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그러고도 아직 내일 모레 또 쉰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편안한 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주간에 이어서 아삽의 시편을 한 편 더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74편도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그 시간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삽이 예언하는 시로 썼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아삽이 찬양하는 사람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도 계속 그 일을 맡아와서 훗날 바벨론 멸망한 뒤에 아삽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이 시를 써서 자신의 조상인 아삽의 이름을 이 저자에 붙여놓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삽이 이 시편을 썼다는 것을 전제로 함께 바벨론 시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멸망의 상황을 배경을 같이 합해서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삽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74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주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74편은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탄식의 이유입니다. 왜 이 탄식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거고요. 12절부터 17절은 탄식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근거에서 마지막 18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의 목적이 담겨져 있죠.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서 탄식해야 하는지, 또 무엇에 근거해서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편은 1절에서 비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하셨나요? 라는 시인의 비통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앞서서 시편 73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아삽은요, 악인들이 형통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공정함을 체험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그에게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74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그런 개인적인 상황에서 어떤 잘못되는 고통스러운 그런 부침을 겪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나라가 아예 망해버린 거라고요. 3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강대국이었고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점점 이 세력을 넓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삽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으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삽은 1절에서 이스라엘을 그냥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아삽의 시에서도 몇 차례 더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2절에서는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아삽은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불렀던 노래에서 사용했던 표현을 빌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자기 기업의 지파로, 즉 자기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회중으로 불리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게 아주 특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였던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버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라고 여겨졌던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는 이 재앙을 만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물론 이방인들에 의해서 종종 공격을 받고 고난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사랑의 매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아삽은요 영원히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표현합니다.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불같은 진노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진노의 연기가 꺼지지 않고 계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을 점령하고 파괴한 것은 바벨론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들과 맺었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이 깨어져 버리고 이제는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아삽은 2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은요 주어진 그 고통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만한 내용이라면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괴로운지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들이 집을 잃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올 만한 맥락입니다. 하지만 아삽은 자신들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고통에 더 주목합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의 고통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백성들,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나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라고 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셨던 예루살렘 산, 시온산, 그 성전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3절에는 그 성전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해줍니다. 영구히 파멸된 것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구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는 그 성소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이 그렇고요, 원수가 모든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고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영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가 그렇지 못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라고 구합니다. 빨리 와서 한번 보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상황이 너무나 시급하고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4절부터는요 실제로 원수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아삽은 이들을 주의 대적이라고 표현하고요, 주의 회중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거의 같은 급으로 여기고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행한 악을 보고하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떠든다라는 표현은요, 자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이 교만하게 자신들의 힘을 자랑했다라는 말이죠. 그들의 자랑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한 모욕과 조롱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심장과도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5절과 8절에는 이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막 전쟁이 나고 불이 타고 건물이 무너져 버린 처참하고 아기들이 막 엄마를 잃고 죽고 시체가 나뒹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아삽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이는 그 상황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력감이었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아삽에게는요, 이런 상황을 바꿀 힘도 없었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지속될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죠. 아무리 어둡고 답답해도 저 멀리 빛이 보이면 이제 곧 여기를 빠져나가겠구나 라는 소망으로 버틸 수 있었겠지만 그의 눈에는 온통 암흑뿐이었습니다. 빠져나갈 출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답답했던 거죠. 그 답답함 속에서 아삽은 10절과 11절에서 탄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삽이 탄식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비방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수치와 조롱을 하나님이 당하시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아삽은 탄식했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자신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이 처참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하고 계시는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삽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것에 탄식했을까요? 아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들에게 모욕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탄식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이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은 내 마음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나와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거나 아예 관계가 없으면 비록 연민과 긍휼의 마음은 있지만 그만큼의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삽의 지금 이 고통과 탄식의 이유는 하나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두신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고 그것이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전마저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운가?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 무엇 때문에 탄식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별로 관심이 없다면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그 품에서 이제 손을 빼내어서 원수들을 멸하시면 되죠. 그러면 된다고 아삽이 확신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들에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12절과 17절 사이에서 확신의 근거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원수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처럼 조롱했고, 실제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처럼 조용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왕으로서 원하면 언제든지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12절에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삽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오신 일들이 그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아삽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요, 주께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삽이 언급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이해되든 이 일들은 놀라운 일이고 이 놀라운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기적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일을 주께서 하셨다는 것에 중심을 둔 이 아삽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과 14절 사이의 묘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어떻게 멸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의 파괴적인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표현들을 보시면 나누고 깨뜨리고 부수고 쪼개고 마르게 하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삽은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것을 과거에 이미 증명하셨음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은 이와는 반대로 부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묘사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땅의 경계도 정하셨습니다. 밤과 낮, 계절의 경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13절과 15절 사이에서는 악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파괴의 능력이 강조되었다면 16절과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삽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근거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지금 조용히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아삽의 표현대로 그 품에서 손을 빼내시면 원수들은 잠잠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사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삽은 1절과 같은 탄식의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에게 닥친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손만 빼내시면 이 악인들이 우리를 멸하지 못할 것인데, 이 악인들이 오히려 멸할 것인데 주어진 상황은 오히려 반대 상황. 자기들이 멸망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이 상황을 목도해야 했으니 자신이 확신하는 것과는 너무나 모순되는 것이었죠. 물론 이것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니냐 질문했던 겁니다. 아삽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이제 분명하게 바뀝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간구의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아삽은 지금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비방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당하고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의 탄식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의 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였습니다. 계속해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여기서도 이 백성의 원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통함을 푸시라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방당하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삽은 자신을 포함한 백성들을 위해서도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여기서 아삽은 이스라엘을 맷비둘기로, 바벨론을 들짐승으로 표현하며 이 둘 사이의 힘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비둘기가 강할까요? 들짐승이 강할까요? 당연히 들짐승이 강하겠죠. 다만 맷비둘기든 들짐승이든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맷비둘기를 들짐승에게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삽은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과 21절에서 가난한 자의 생명을 구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서 아삽은요, 언약의 관계를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면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바로 잡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져버린 예배의 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시죠. 아삽은 23절에서 다시 한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 상기시킵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소리가 아닌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소리가 가득한 성소를 기억하시고 이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 아삽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세상의 악이 득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될 장소에 마저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있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의 자리도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는 소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 단지 나의 안락을 위한 것인지 바로 이 아삽과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인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편 74편의 아삽의 기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삽이 탄식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을 당하고 있었고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탄식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아삽이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괴하시기도 하고 창조하시기도 하는 능력을 지니신 왕이셨습니다. 끝으로 아삽이 간구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사람들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욕당하는 상황이 끝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가득하기를 아삽은 간구했습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지금은 시편 74편과 같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짓밟아 버리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바이러스 하나가 얼마나 이 예배를 멈추게 하는 큰 힘이 되는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 교회 안에는 이미 잘못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교회 밖에서도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으로 눈을 더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옛날에는 교회에 와야 배울 수 있고 교회에 와야 깨달을 수 있었던 삶의 진리들이 이제는 세상 밖으로 눈을 돌려도 너무나 난무합니다. 오히려 세상 밖으로 눈을 돌려야 하지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넓고 튼튼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건물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그렇지 못한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 이전에 하나님의 고통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욕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계심을 생각해야 하고 그 사실에 탄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교회까지 갈 것 없이 나 자신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는커녕 해나 끼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를 보면 희망이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 아무런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들에게 회개할 기회, 즉 돌아올 기회, 회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언제 우리의 때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때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지금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며 그냥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탄식은 그런 탄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못함을 탄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찬송이고 그 찬송이 모일 때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오늘 이 아삽과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